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40년 넘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나의 목회의 삶 속에서 힘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수십 년을 목회를 했지만은 담대하게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오늘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스스로 나의 지나간 날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날도 더웠지만은 너무나 참으로 힘든 지난 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가 주어지든 한 달이 주어지든 얼마간의 삶이 이 땅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남은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눈 감을 때 그래도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예수님 만나는데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그 정도는 아니겠다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받아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70년 넘게 살아왔는데 인생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용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쉬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7명이든지 10명이든지 벽화다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그림 그려놨다고 시비 붙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또 내일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7명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은 아닐지라도 70명을 사랑했다 한들 그러나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탤런트는 3번째 시집갔습니다. 4번 시집간 사람도 있습니다. 5번 시집간 사람도 있습니다. 잘한 짓은 아니지만은 그게 그렇게 지금 세상에 규탄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자기 마음이 가서 또 사랑했고 싫어서 헤어졌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2번째 시집가고 살아보니까 또 싫어져서 또 헤어지고 그래서 3번, 4번, 5번까지 남편을 바꾸고 결혼을 했다가 더 이상은 힘들었다. 아무리 살아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남자들은 비슷하구나. 혼자 살아야겠다 그래서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당연히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도 용서를 못 하잖아. 당신이 전번에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10년 전 얘기. 아니 10년이든 15년이든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상대방을 막 비방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을 크게 이슈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었던 용서를 오늘 하나님께서 아멘교회 이목사에게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에게도, 집사들에게도 이 용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입술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목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어린아이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예배가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주로 마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어지간한 예배는 마지막 마침을 내 기도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거의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항상 맞춰요. 우리 교회처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많이 맞추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해갖고 그냥 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맞추겠습니다 뭐냐 하늘에서 우리 앞에 믿사옵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죠. 그냥 와가지고 달달합니까? 나는 1000번, 만번, 10만번 지금까지 몇 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지 모르지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주기도문 내용대로 합당한 목사로 살고 있는지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에 언제나 정말 가시처럼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오늘 또 용서해 주시오. 이 내용이 항상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할 때마다 양심에 찔려. 할 때마다 양심에 찔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목사보다 1000배 만배 신앙이 좋은 거고, 축복도 이 목사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받은 복보다 1000배 만배 영혼이 잘 뛰고 범새가 잘 뛰고 간건해지며 몸도 70이 되고 80이 돼도 20대보다도 더 청춘들보다도 힘이 더 좋고 건강하고 팔팔하고 날아다니고,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자식이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막 3년 만에 이재용 부의장보다도 더 거부가 돼서 자기 재산이 50억이 넘는 막 그런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정도 복은 받았어요.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 목사님은 죽이면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도 자식은 두었어요. 이재용을 제치는 재벌이 나왔는데 3년 만에 회사를 세웠는데 그 정도 됐다 우리 아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인정하겠어요. 집사님은 나보다 1000배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찔려? 죽이기만 할 때 안 찔려? 대단한 사람이야. 찔려. 오늘 이 설교를 하려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괴로웠어.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찔려가지고 오늘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하지? 밤새도록 잠을 잤어. 우리 사모님은 나랑 다른 방을 쓰니까 초등학부터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자고, 그러고도 또 뭐가 부족해서 아침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안 도와주고 그러고 있냐고. 아침에 일어나고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TV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나 TV 보고 멍 때리기라고 하나 물러오네. 불 보고 멍 때리는 시간 그 불멍입니다. 물 보고 멍 때리는 시간 물멍입니다. 텔레비 보고 멍 때리는 시간 TV 멍 때리기. 그래서 그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설교를 하려는데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막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TV 보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지, 밤새도록 잠자고 또 이제 일어나서 텔레비 보고 앉았다고. 나를 안 도와주고. 그래서 속으로 정말 시골 말로 미쳐버리겠구만 나. 내 속도 모르고. 내가 밤새도록 잠을 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할까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머리 좀 식히려고 관심도 없는 프로 멍 때리기 좀 보고 앉았어. 요셉은 어떠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을 요셉은 용서했어.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까딱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 있을 수 없는,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창세기 3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곳에서 양을 치던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잘됐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왕따 당하는데 저놈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야, 이번에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남도 아니고 배는 다르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형들이 요셉이 나타나니까 잘됐다. 이번 기회에 처치해버리다. 완전히 죽여가지고 웅둥이다가 아주 그냥 깊은 무릉덩이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다 흙만 살짝 덮으면 이제 장례까지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왔다 갔는지 아마 가다가 사자가 먹어버린다. 곰한테 물린 것 같아. 이비가 뜯어먹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보면 끝나면 흔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때 무슨 CCTV가 있겠어. 그냥 완전 무결하게 살인을 해도 증거 없이 그냥 깨끗이 끝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가 죽이자. 창세기 4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바라지.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목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세상 말로 내가 아무개 죽여버려야겠어. 진짜 칼로 죽이는 거 아니고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살았어도 그냥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죽여버리는 거 아니고 봅니다. 목사님은 자랑은 아니지만은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주의 종을 내쫓으려고 하고 이런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를 치리할 수 있는 제명시킬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족하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집사들을 정말로 교회에서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제명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가기는 했을지라도 내가 그놈을 우리 교회에서 제명시켜서 망신을 시켜버리고 내쫓더라도 장로면은 장로를 제명시켜버리면은 다른 교파로 갈지 모르지만 자기 교파 내에서는
제명당한 장로는 가서 장로 일을 하기보다 평신도로서 이제 살아. 그렇게 평생 동안에 우점을 남기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고 정말로 힘든 일을 하고 대역 죄인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림교에 있을 때도 제명시킬 수 있었어. 거기 안수 집사들을 완전히 제명시켜버리고 했더라면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었어. 그 위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제명시켜버렸어. 안수 집사들을 목을 다 잘라버렸어. 그러나 나는 저들을 제명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그래서 스스로 사표 내고 내가 나왔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사들을 내가 제명하지 않았어.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목을 잘리지 않았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대빌라도와 합세여서 교회의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트랙처럼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사형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부지런히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33년의 삶의 흔적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믿음의 남에 넣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 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손영한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원수가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외아들을 죽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나는 못해,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집사, 여러분처럼 집사인 빌립 집사가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돌로 쳐서 지금 나를 죽이는 저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자로 저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집사지. 할렐루야. 이게 집사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집사가 아니고 이게 집사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애굽에 가가지고 13년 만에 만 30에 애굽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실제로 애굽 왕이 있었지만 모든 권한을 왕이 총리인 애굽에게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30살에 미국 가가지고 국무장관 된 거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 30살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 30살에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 되니까 막 화제거리가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3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무장관이 되버렸어요. 한국 사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요. 이게 양식이 떨어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들이 보따리를 하나씩 가지고 돈 가지고 와가지고 양식 살라고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요셉은 막 왕이 앉는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금으로 만든 의자에 막 왕관 쓰고 앉아서 있으니까 설마 그것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다가 팔아먹은 동생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해. 그때만 해도 17살인데 지금 30살인데 얼마나 의젓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도 못 보고 막 다 머리를 쳐박고는 좀 양식 좀 주십시오. 늙은 우리 아버지가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막 사정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너희들의 이복 동생 요셉이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죽이자고 해서 죽이려고 구덩이다 집어넣다가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는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무도 본 것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런 게 우리끼리 꺼내가지고 팔아먹어버릴까. 그러면 돈 엄청 받아. 젊은 애니까 직무로 말하면 한 5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고 평생 부려먹으면 10억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꺼내가지고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있어갖고 그 장사꾼한테 5억 9천만 원 주고 팔아먹었어. 내 생각이야. 그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 그래야 전셋집이라도 안 하고. 팔아먹었어요. 자기 동생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돈 주고 팔아먹었어. 인신매매다. 인신매매. 자기를 팔아먹었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20억 받아먹었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10억 보태서 30억 주고 보디바르 집에다가 팔아먹었어.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사람들, 자기 형제. 그래서 어떤 우리 연예인도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다 자기 친형한테 맡겼어요. 형님 보고 알아서 관리해주라. 그리고 공짜로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100억을 벌면 형님이 30억을 갖고 나머지 70은 내가 내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25년 동안 돈 벌어다가 다 형님한테 맡겼는데 25년 만에 도대체가 재산을 얼마나 늘려놓고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관리 잘하는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때다 정신이 들었는가. 맨날 카바레 가서 춤만 추다가 봤더니 아니 자기 재산이 없는 거야. 25년 동안 벌어서 형님한테 다 줬는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형님 앞으로 자기 형수 앞으로 그냥 아파트가 막 몇 채씩 뜨고 부동산이 다 자기 형님하고 형수 앞으로 다 돼 있어. 자기 것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거의 합세해가지고 어머니도 그냥 아파트 강남에다 돈 좀 사줘가지고 큰아들하고 큰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짜고는 그 둘째인가 막내인가 그 아들 것을 그냥 25년 벌어놓으면 다 갉아먹어버린 거야. 장가도 못 가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너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우리 집안 망한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여자만 데리고 가면은 막 사지를 떨고 부모가 얼마나 반대하던지. 언제 착한 여자라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다 헤어지고 50이 넘더라 창가도 못 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눈을 떠가지고 자기 형을 자기 횡령 하여간에 막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구술해버렸어. 고발해갖고 막 200 얼마를 200억 이상을 내놔라. 그동안에 그러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도 다 뺏어버려가지고 하려고 내놨는데 이상민이 나가서 보더니 지가 번 돈 있어. 이 정도 집은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80만 원 없어요. 내놓으라고 공짜로 그놈을 살라고 또 거기서 이런 짓으로 고발해버렸어. 자기 형을 갖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20억에 팔아먹은 형을 13년 만에 만났는데 고발하지 아니하고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마스크 빨리 벗어야 누가 아멘 하나 안는가 알지. 마스크 딱 끼고는 날 잡아먹으라고 아멘도 않고 이런 때 아멘 하죠. 언제 아멘 합니까? 누가 집을 팔아서 바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는데 용서하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용서는 돈 1원도 안 들어가. 자기 형을 갖다가 고발할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용서했더라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고 CF가 한 20개 들어와서 200억을 단번에 벌어버렸을 텐데 형을 고발하고 어머니를 아파트에서 내쫓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부모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형제를 갖다가 고발하고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를 부모를 내쫓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사람? 정말 요셉은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2세나 마찬가지로 살다가 비단 옷만 입고 살다가 구두 하나에 500만 원짜리 있는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그냥 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구두도 막 500만 원짜리 이런 명품만 신고 다니던 요셉이 하루 사이에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낯설은 나라에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을 몸종으로 머슴으로 종살해야 되는 신분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를 갖다가 팔아먹은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넘은 나라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종으로 팔린 종의 신분에서 13년 만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지. 마음을 이렇게 쓰니까. 내가 전번에 얘기했잖아. 마음이 부드러워야 비단장사 사장이 되지. 물건 한번 물어보고 갔다고 뒤다대고 바로 요거는 그런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부자로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나는 한가히 사서 깨달았어. 부자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편법이 있었을지 몰라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 딱 하나를 찍으라면은 목사님이 마음이 착해. 부드러워. 마음이 부드러워. 그 사람이 CEO가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장되면 바로 회사 말아먹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 마음이 높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CEO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해야 비단장사처럼 몇십억 몇백억 서민 갑부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몇백억 몇천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성질이 못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부자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놀라운 것을 목사님 발견했어요. 천없는 지혜와 똑똑하고 잘나도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신앙생활 성공하지.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 정도라도,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의 목을 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제명시키지 않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 목사들 세계에서도 와서 막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동창들도 막, 내가 동창회장을 한 15년 20년 계속 오니까 와가지고 막 알롱방구 끼어들어. 우리 동창 아무리 그 목사 이래야 돼. 쌀없는 그놈은 목사님 도와주지 말고. 이번에 일본 여행 가는데 그놈 빼버려.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 또 삐지니까 그냥 대답을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신학교 동창들은 누구나 와. 사모님까지. 누구든지 신청하는 사람은, 내가 일본 여행을
다 공짜로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때 45명인가 근 50명 가까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 자랑 같지만 일본 여행을 우리 목사님과 3년도 시켜줬어요. 이 정도면 마음이 괜찮지. 얼마나 더요. 이런 소리 더 많아. 지금 더 해라 이놈 자식아. 이거 좀 해갖고 뭐 자랑하고 그래. 마음이 오냐고 그러지 마. 우리랑 그놈이 같은 동장 중에서 인기도 없어. 같은 동장 욕하고 다니고 싸가지 없어. 그럴지라도 그러면 그런다고 그 사람 빼. 동창들은 누구나 신청한 사람은 다 무조건 받아. 무조건 받았어. 내가 그렇게 그 일을 주관해서 맡긴 우리 젊은 목사한테 무조건 신청 두르면 구별 없이 다 100% 받아서 일을 처리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런 형들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만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긴 빌립 집사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빌립 집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13년 동안 거기 가서 넘 나라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또 그 집에 또 불려고 같은 마님이 계셔가지고 저하고 좋아해가지고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까? 당신 남편 덕분에 내가 그지도 되지 않고 8년을 왔지만 이렇게 호감하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이 나랑 좋아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배은 망덕은 놈이요. 누구처럼 뭐 지켜주니까 지가 나가서 대통령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인간 말종 배은 망덕은 사람 되기 싫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남편은 장군이고 이 나라의 이인자나 마찬가지. 그런 훌륭한 남편을 두고 나랑 바람을 피자는 말입니까? 머슴 같은 놈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모님아, 이 김여사야. 그래가지고 막 옷을 다 잡아다니니까 옷을 막 다 벗어 내삐르고 꿰벗고 막 도망갔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 여자가 이렇게 무서워. 여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다고 혼자 가지고 죽지 않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 성폭행을 범으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몰라도 안 되는데 갇혔어요. 쌀이 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국무총리는 됐지만 그렇게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중에 그렇게 살았어.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안석사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이놈들을 당장에다가 평생 나오지 못할 감옥에다가 쳐넣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여버리면 뭐 재판이고 뭐고 그 당시는 없었어요. 국무총리 말 한마디 이렇게 법이. 그러면 그 형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물건 사러 왔다가 집에 가도 못하고 거기서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원수는 의랑단소만. 너희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잘 들질 않아서 나한테 걸렸어. 너희들은 죽었어. 이래야 되는데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원수가 나타나서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말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에게 원수짓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친히 네 손으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네가 갚으면 너도 다칠까. 원수 갚으려면 그러면 죽여야 돼. 나는 일을 하나 뺐어. 그럼 나는 일을 2개 빼버려. 넘니 생니 2개 빼가지고 잘못했다는 살인죄로 걸릴 수 있어. 오히려 원수 갚으려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를 친히 네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놈의 사형에 해당되면 죽여버릴 것이고, 다리를 분질해야 될 놈 같으면 다리를 하나님이 분질 것이고, 이빨을 뺄 놈 같으면 하나님이 이빨을 빼버리는 것이지, 내 손으로 이빨 빼고 놈 다리 분질러 버리면 나도 감옥에 가요.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나도 살인죄로 감옥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죽일 놈 죽이고 분질 놈은 분질이고 망하게 하려면 망하고 박살을 내려면 박살을 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라. 믿습니까? 믿나이까? 11시 됐어요. 끝날 겁니다. 날도 더운데 더해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나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